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5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를 아시죠? 네, 우리 바이블 타임이 계속 구약은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에 그렸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벅찬 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치룬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완주하려는 그러한 믿음으로 걸었지만 그 시시각각 그 다가오는 그 사단의 꾀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특별히 발람의 이 계략으로 음양과 우상 숭배하면서 한순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현장들, 또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치렀던 어려운 일들,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대가를 치르며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많은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목표 앞에 딱 다가왔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나 기분 좋고 이제 됐구나, 이제 정말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 하는 이 순간 왔는데 바로 그때 바로 모두를 멘붕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우린 여기서 그냥 멈추겠다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힘 합쳐서 그동안 열심히 왔던 고지가 이제 코앞인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두 지파가 이제 우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이제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죠. 우리 민수기 3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 낙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일까요? 이 낙심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는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원주민들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지금 20세 이상의 장정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용감한 지파라고 여겼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린 빠지겠다 딱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할 텐데 두 지파가 빠져?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모두가 막 낙심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이 다른 곳에 있었죠.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낙심케 하다라는 말이요, 이 거절하다, 금지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의 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누.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배척하다라는 이 테누아라는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누.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거절했다. 하나님을 반대했다라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단체를 아주 공동체를 낙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한 것이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루벤 지파야, 갓 지파야, 잘 들어봐. 이 일이 있었어. 너희랑 똑같은 이 지금 하는 행동이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때 그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됩니다. 거기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대단한 땅입니다. 막 그러한 헛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었었다. 그들이 그 낙심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낙심시키지 않았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으로 붙들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또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전히 따르는 이 두 사람 1세대에서 남게 됐고 나머지 낙심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다른 자들은 다 그 세대가 1세대가 마침내 끊어지게 됐다.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낙심하게 한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낙심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요, 교회 모이면은요, 교회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다 안 될 이유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막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데 아예 마귀은행에서 염려까지 대출해 와요. 막 사부이자로 대출해 와가지고 계속 없는 일 가지고 막 계속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요, 매일 그 모임의 소리는요, 한숨과 절망밖에 없어요. 어떡해. 어떡해. 교회에서 맨, 어떡해. 땅이 한 3cm는 꺼진 것 같아요. 어떡해. 그런데 어떤 부류는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도요, 모이면은 안 될 얘기를 해요. 여기 문제가 있네. 저거 문제네.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온통 문제거리야 라고 얘기하다가 결말이 다른 거예요. 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거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들은요, 결말의 소리가 달라요. 문제만 얘기하는 인생은 한숨만 쉬는데 이거 온통 문제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은요, 그 소리가 한숨이 아니라 주여,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다른 거예요. 소리가, 결론의 소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의 소리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안 될 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일 안 될 것만 찾고 그것을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세요. 내가 낙심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될 일로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뭐 동의를 얻어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게 몸에 많은 이게 좀 아픔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낙심케 되고 염려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 집사님 주변에는요, 이 낙심의 현장을 보고 그냥 같이 낙심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요, 믿음을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뭉친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끝까지 같이 하나님 붙으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쁨의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제 병원 오지 않아도 된대요. 정말 이 걱정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다 고쳐졌으니 이제 병원 문턱도 오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집사님 주위에 아이고 어떡하냐, 저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매일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었으면 그 집사님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아니다, 우리가 이거 완전히 못하는 일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막 고치시고 막 역사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안 되는 게 보이지만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하려면요, 저 주일학교 애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소변기가 없어요. 다 어른용이에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맨날 밥도 반찬도 어른들 것만 먹고요, 조금씩 우리 거 해주는데 우리도 먹을 거를 달라 막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어린아이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른입니까? 우리가 왜 직분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까? 문제가 보일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문제를만을 얘기하는 인생은요, 주일학교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숙해졌다, 하나님의 직분자다라는 것은요, 문제를 더 키워서 낙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큰 문제일지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전에 낙심케 하는 그 1세대들 못 봤니? 그 낙심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도 죽고 다 죽게 만들었잖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어라. 낙심시키는 인생 살지 말고, 염려하게 만드는 인생 살지 말고,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품는 그러한 인생으로 너도 살고 남들에게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내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크리스티안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재앙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와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와 낙심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또 그거 듣고 그냥 그거에 동조해가지고 동조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자 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분명히 고생하긴 하셨어요.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좀 더 확대되고 넓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인구수로 알게 하셨어요. 인구수. 그래서 민수기 첫 시작에 인구수를 세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70명으로 애굽 들어갔는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더니 지금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다. 너희들 그냥 헛된 시간 보낸 것 같지만 70명이 60만 명이 넘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너희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증거이다. 너희 민족 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인구수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2세대 엘라사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2세대들의 인구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2세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2세대들이 눈에 보는 그 민족의 모습은요, 다 장례식장이에요.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요, 매일매일 가는 곳곳마다 매일 장례식, 매일 장례식. 매일 죽는 거야, 그냥. 60만 명 막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보는 현장이 죽는 현장이에요. 한 사람이 어제 사랑했던 나의 한 사람이 죽어요. 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요, 매일매일 죽는 모습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매일매일 결핍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세대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사를 통해서 인구 세봐 딱 얘기를 하는데 딱 세 봤더니 몇 명이냐? 60만 1730명이 나왔어요. 조금 전 1세대 40년 전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다시 세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차이가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다 끝난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세대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축들이 풍성해지는 은혜까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넓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런 복들이 뭐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발을 멈춘 이유가 뭐예요? 심히 많은 가축대 때문이래요. 이들이 이걸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 복을 주신 우리가 이 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주신 분을 보거든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을 봐요. 이 축복을 주신 분을 봐요. 근데 이 은혜가 멀어지는 사람은요, 이 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을 보면 끝까지 가는데 주신 것만 보면 뭐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보세요. 주신 분을 안 보고 주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이거 더 풍족하게 만들려면 밥이 필요한데, 얘는 목초가 필요한데, 딱 봤더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목초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나에게 준 거 이거 잘 키우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목초지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신 분을 보면서 걸어가던 자들이 주신 것을 보고 멈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조그마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통해서 조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막 은혜들을 막 가끔 우리에게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의 조그만 맛이구나.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그냥 만족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분을 따라가면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작게 주신 그것에 만족해서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이들이요. 요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땅 기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과는 그래요.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험 때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첫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떡도 필요하다. 아예 떡이 필요 없었으면 이 말씀 안 했을 때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 떡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떡으로만이니까 우리는 필요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떡이 필요해. 맞아. 떡 필요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떡 필요해.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떡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살기 위해서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 먹고 거기에 광야에 머물라고 하나님 만나를 부어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만나 먹고 그 떡을 먹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목적지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맨날 그 만나의 현장에만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필요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더 하나님께 선교와 구제와 영혼 구원과 사명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막혀가지고 복이 저주가 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복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우린 여기 남겠습니다 했는지 그 이유가 싸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움.
이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얻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얻는 땅이 아니라 이 싸워서 얻는 땅이란 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거 이겨야만 얻는 땅이네. 이거 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계산이 막 머릿속에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서 지면 내가 얻을 것도 못 얻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괜히 질지 이길지 모르는 그런 확률에 내 인생 걸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딱 얻게 된 요거 내가 가질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건요, 내가 싸워서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엔 뭐예요?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몰라? 이거 안 되겠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고 지고의 성패를 자기가 판단하고 뭐예요? 이거 못 얻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나 거기 이미 너에게 줬어. 니네 땅이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 확실한 것만 나는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여기가 난 좋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조금 주면 만족하는 사람이래요. 더 큰 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요만큼 주고 딱 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는 사람이 가장 편하대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뿌리고 다닌대요. 그러면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더 가면 더 좋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편한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불편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봤을 때 정말 불편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귀 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대잖아요. 전 뭘 해도 넘어가질 않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가 보면 막 불편해. 근질겨. 저거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네. 저거 막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하게도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요, 자신들의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리를 저주로 바꾸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것, 그건 나도 죽고 공동체를 죽이는 행동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는 행동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지 않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앞으로 여리고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앞장서서 내가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이 돼서 이제 기업이 다 나누어질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있고 그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이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런 당신들을 위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기적인 하나님과 이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인생에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오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 안 갈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너희들 다른 사람 잘 되고 안 되고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말했던 이 두 지파가 이제는 당신들을 위해 내가 죽겠다. 선두에 서겠다. 당신들이 다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실수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도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와라. 돌아와라. 내가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와. 십자가 은혜 붙잡아. 그러면 내가 살려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 여러분, 그거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화세와 같이 파보세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신앙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냥 뒤처져가지고 나는 그냥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거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동안 뺀질거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선봉에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나중에 멸망받은 남유다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며, 나 지켜준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무시했던 본인들의 잘못이요, 본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대가가 노예구나. 그러나 이 노예 생활을 해서 우리가 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노예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바로 그런 돌이킴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70년 만에 바사왕이었던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시작은 이스라엘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민족을 호칭하는 단어는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만 11지파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지파, 이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유대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돌이킨 자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죄의 크기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크기 유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유무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죄의 크기 유무 때문에 한 사람은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죄는 엄청 커가지고 베드로의 죄는 그거보다 작아서 베드로는 용서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못한 유다였고요, 회개한 베드로였어요. 죄의 유무가 아니라 회개의 유무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할 것이며 너가 사는 땅, 삶, 모든 건 내가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인생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시 일어서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선봉에 서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람 정죄하지 말고 다시 기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가 평탄한 것처럼 있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시작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순간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막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그 십자가를 품은 자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죄에 나의 부족함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끝까지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죄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시작은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막 드러날 때도 그것을 품고 안아주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되고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날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이킬 때.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세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 난 계속 이렇게 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돌이켜요. 그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면 우리 앞에 하나님 준비하신 새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욱더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선봉에 서서 정말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